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또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지옥은 실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우좌우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 37번 사용이 되었는데 물론 간접적으로 쓰인 말씀도 있습니다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오는데 여기서 36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천국이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이 말씀과 설교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죄, 회개 이런 설교는 조금 주일 때는 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이런 거는 조금 하지 말고 세상살이에 지친 성도들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설교를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일 동안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토요일 날에는 또 봉사하시고 주일날 나와 예배하시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당연히 위로받고 또 축복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목표는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핵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다시 말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어느 때부터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 기독교의 약간 혐오스러운 발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마귀의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못 믿게 하려고 못 말하게 하려고 이 핵심을 잡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련된 설교보다도 지식적인 설교보다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일어날 힘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 마음속 중심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각심과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내세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 사람들로부터 위상이 엄청나게 또 많은 그 다른 나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국가가 되었죠. 근데 정작 우리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진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내 안에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지만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할까? 생각해 보니까 악한 자가 득세하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정직하게 떳떳하게 버는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되는 경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자수성가한 이 부자들을 보면요,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쓰지 않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부모님께로부터 엄청난 돈을 물려받은 그 자식들은요, 좀 보면은 막 좀 흥청망청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신앙 좋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부자는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날마다 쓰기 바쁜 겁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도와줘야 될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굶어 죽어갈 때까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것은 이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땅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자신에게 임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신의 이 이웃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즐기기에만 급급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잠언 19장 11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또 잠언 1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를 선대하고 그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싹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강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결국 나사로는 굶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유함은요, 자신만의 배를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유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것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아니, 왜 그걸 욕합니까? 아니, 그게 지옥 갈 이유입니까? 물론 세상의 법리로 따지면요, 이 부자는 사실 처벌받지 않는 거죠. 자기 재산 갖고 자기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썼는데 그게 법적으로 제재가 갈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법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판단이나 세상 이치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참 내 스스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니야,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야.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도 사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죽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단정 짓지 말고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해야지, 아,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천국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많은 것들, 천국 여정길에서 함께 그를 이끌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이다 움켜쥐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던 이 사람,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도 죽었어요. 참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 그도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한평생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참 불행했습니다. 아마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저 들판에 더럽다고 어딘가에 버려놨겠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죽음으로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불공평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더기도 안 죽으니까 당연히 사람도 안 죽겠죠. 불이 꺼지지 않는데 영원토록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탐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으로 배추를 절여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배추에 소금을 쫙 뿌려 놓으면 그 배추의 수분이 쫙 빠져나가면서 그냥 그 안과 밖이 절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불로 소금치듯이 사람을 안과 밖에 엄청난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실 화상을 입어도 사실 큰 너무 심한 화상을 입으면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러더라고요. 어떤 글을 보니까 아니,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하는데 아니 무슨 영혼의 고통이 있겠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말씀이죠. 첫째 사망이 뭐냐? 우리가 그냥 죽는,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특별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끔찍한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이렇게 끔찍한 곳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음부의 고통 중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나 괴롭다고. 여러분, 그 물방울 한 방울이 뭐가 그를 서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찰나의 순간이라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이 정말 끔찍한 것은, 이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게 될 그 지옥 형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늘 소망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옥에는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거기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나와 같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좀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그가 소리 질렀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가 전해준 율법과 말씀이 있으니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나 아닙니다. 이 부자의 형제들 역시 이 부자랑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도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기적 가운데 그들을 좀 믿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도 제대로 못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잠시 쇼크로 기절을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부활도 안 믿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저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또 보십시오. 지금 이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고지못대로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좀 해주십시오. 30절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이 부자는 믿지 않는 거예요. 반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옥에는 회개가 없어요. 성령 역사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는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십시오.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8절의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 겁니다. 300년 전 우리 기독교의 뜨거운 성령 역사가 임했던 영국은 지금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리차드 쿼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 목회자들의 3분의 1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영국 목사의 4분의 1이 십자가 사건을 부정한다.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영국 목사의 2분의 1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전하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죄송하게도 한국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성경을, 특별히 로마서를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 밑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양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들은 지옥 불구덩이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양들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런 시대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천국이 실제하고 지옥도 실제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는 어리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진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진짜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감동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우리 많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